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를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뭘 믿고 이렇게 초대를 하셨나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저는 1990년도에 원래 상사 주재원으로 미국에 왔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은 근데 그때부터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첫 한 4년 동안 여러분 교회처럼 그 순장으로 이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신학교에 가서 부교육자로 6년 동안 그래서 총 10년 동안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섬기다가 2000년도 초에 그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25년 동안 담임 목회하고 2024년 말에 이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하고 사역 기간은 겹치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까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좀 이전보다 이렇게 좀 기운이 빠진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얼바인 사랑의 교회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봤더니 기도가 참 뜨겁고 또 찬양도 뜨겁고 여러분 이렇게 공간이 좀 좁은데 이게 장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웬만큼만 소리내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막 이 소리가 크게 느껴져가지고 집중이 참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분들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아까 인사를 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서 옆분하고 인사를 할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믿는 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디 믿는 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유한한 인생이 믿는 데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우리 믿는 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꼭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 체험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관념이나 철학에만 그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렇게 실제로 살아보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 관념이나 철학은 들을 때는 참 좋은데 그대로 살아보려면 잘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공산주의 같은 겁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인 개념입니까? 사람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모아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나눠서 산다. 이상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강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엔 반드시 독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인간의 죄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독재자가 절대 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아직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발버둥을 치는 나라가 우리 피를 나는 동족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그게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 말씀이 어떻게 나하고 연관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내용이 경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돼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 전체인데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 8장에 참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예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자극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이 감정의 영역하고 많이 겹치게 되고 또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다 라고 항상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라고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반대로 말이죠. 그거 거꾸로 행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는 삶을 자꾸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준비하셨던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그런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죠. 주일 예배가 제일 가까운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예수를 처음 믿거나 아직도 이렇게 신앙이 불분명한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막 씨름을 합니다. 특별히 한 몇 주 전에 주일 아침 예배 시간과 월드컵 축구 결승전 시간이 겹쳤었어요. 그렇죠?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여기서 가까운 교회인데 어느 교회에서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1부 때 교인들이 많이 나오신 거예요. 그 2부 때는 썰렁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오늘 축구 결승전하고 겹쳐서 그런 것 같다고.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영적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장소와 시간이 꼭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 그런데 그 자리에 안 가고 그 시간을 피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어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자리가 있는데 예의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의상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자리가 있는데 무슨 아주 귀한 집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는데 딴짓하느라고 거기 안 갔다. 그런데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어요. 연도로 말하면 BC 4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연도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BC 4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미리 알기는 했지만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적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서. 근데 이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해요. 그 재건 공사하는데 방해 놓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아주 골탕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 완공한 날짜가 언제였냐면 유대 달력으로 6월 25일이었어요. 오늘 제가 숫자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걸 좀 기억하면서 들으세요. 6월 25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공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유대인 커뮤니티를 이제 잘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도자들도 세우고 또 인구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닷새가 지나갔어요. 마무리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달이 바뀌어서 7째 달이 됐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7째 달에 이르러, 그렇죠? 7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 날 그 양력으로는 9월 중순쯤 됩니다. 올해 보니까 9월 11일이더라고요. 이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였던 제사장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부흥 사경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 하나였어요. 요즘처럼 성경이 흔한 때가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 70년 동안, 뭐 그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연도가 달라지겠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펴서 모세 율법을 읽어준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듣는 최초의 경험을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바벨론의 그 국가에서 사용하던 언어는 뭐냐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다른 말입니다. 그래갖고 앞에서 에스라가 새로 만든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백성들이 다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있었던 집회였는데 그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니까 다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 2세들이 한국에 방문하러 갔다가 어느 한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역 성경으로 그것도 성경을 쭉쭉 읽으면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성경을 좀 그래도 아는 레위 족속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서 있는 백성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주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도 평생 처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자기 귀로 듣는 그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땅에 엎드리고 눈물을 막 흘렸다,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감격적인 대부흥성회가 어떻게 이날 있을 수 있었을까?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말이죠, 누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날의 집회가 시작됐는지는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 그룹 중에 몇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고 났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면에서의 보호막은 완성이 됐지만 이것만 갖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조건만 만족된다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벽 재건공사 잘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에스라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생겨가지고 이날의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냥 편한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회중 가운데 상식적인 생각은 뭐였을까요? 이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우리가 힘겹게 성벽 재건 공사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휴가도 좀 가지자. 그동안 하나님 시키는 일 하다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한 일도 좀 하자.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몇몇 사람의 각성한 몇몇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든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여기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순종했을 때 이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너무 쉽게 이렇게 막 남발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야, 그때 내가 너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과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뭘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생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라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그 큐티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강사를 모셔다가 큐티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미리 교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고 교환을 받더니 이렇게 괄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괄호에 답을 쓰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침례교회였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그 헌신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콜링을 합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실 분, 또 침례 받으실 분,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재헌신하실 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나오시라고. 그러면 앞에 나와서 헌신해요. 그 헌신대에 이렇게 패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 쓰고 기도 제목도 쓰고 이렇게 하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매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그날 강사님을 소개하고 이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거기가 헌신대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제가 펜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그 패드를 빼가지고 거기서 펜을 빼서 이제 받아 적기 시작하는데 볼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나오는 볼펜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도 안 나오는 볼펜이 그래도 웬만큼 문지르면 나와요, 그죠? 근데 이놈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택을 그동안 계속 못 받아가지고 그냥 안 쓰고 하다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잉크가 꽉 굳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걸 자꾸 밀어버리다면 나중에는 네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몸도 안 움직이고 손발도 안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런 반응이 우리한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안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미루지 말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거역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는 그런 스포일된 자녀들처럼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스포일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바로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이 임해요. 자,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즉시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상치 못한 복을 받게 돼요. 예상치 못한 복을 받게 돼요. 자, 아까 그 사경회가 며칠 날 모였다 그랬죠? 7월 1일 날 집회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정말 거국적인 큰 부흥 집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평생 처음 생생하게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 마음마다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거 하루로만 그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 내일도 모입시다.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님 모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감동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자, 7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7월 2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7월 2일 날 이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다른 구절들도 읽었겠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읽게 되었냐 하면 초막절에 관한 구절을 읽게 된 겁니다. 초막절은 무슨 날이냐면 쉽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7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그 때가 몇 월달이에요 지금? 7월 2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부터 2주만 있으면 7월 15일인데 그때부터 초막절이구나,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된 일일까요? 이런 정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처음 공부하고 읽는데 그 날이 바로 7월 2일이었는데 7월 15일부터 초막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그들이 접하게 된 겁니다. 이 초막절은 왜 지킵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중요한 날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저게 뭐냐면 요즘 이스라엘에서 초막절 지키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집마다 거의 예외 없이 베란다가 다 있어요. 베란다가. 근데 그 베란다가 왜 있냐면 초막절 지키려고 있는 거래요. 저기 보시다시피 임시 거처죠.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뭐 세대가 많아가지고 장소가 부족하면 그 마당에다가 저렇게 임시 거처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나뭇가지들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서 애들까지 다 데리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서 잘 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룰이 있대요. 그래서 뭐 별이 몇 개가 보여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상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40년 동안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성경을 읽다가 그날이 며칠 안 남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봅시다. 8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에 초막절을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어쩌다가 초막절 지킨 역사가 있긴 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성경에 기록된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BC 1446년경이라고 믿어요. 자, 지금 이때가 BC 몇 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445년. 그럼 간격이 몇 년입니까? 거의 1000년, 거의 정확하게 1000년 만에 초막절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1000년 만에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겁니다. 1000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2일 동안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다음에 그 영적인 그런 인도, 영적인 어떤 방향 제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마 리더들 가운데는 뭔가 어떤 종교적 이벤트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막절보다 더 좋은 이벤트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그 초막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이 놀라운 초막절의 축복을 이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상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7월 2일 날도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이들이 받아서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신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점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루 이틀은 봐주다가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밥줄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맞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첫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무슨 감동 주셨어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입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피곤하고 그냥 쓰러져 자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묶여져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린 겁니다. 앞에서 졸고 있던 간수가 잠을 깨죠. 깨서 상황 파악을 딱 해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 그 벌을 내가 대신 받아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안 도망가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날 밤에 그 간수의 집에 가서 가정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그날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간수와 또 빌립보에서 미리 예수를 믿던 도르가와 몇 명의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그 감옥에서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습관, 그보다 더 좋은 습관 없어요. 그보다 더 유익한 습관이 없어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같이 읽읍시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동 주시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 우리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큰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8장 10절 하반절에도 이랬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아파도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자신감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결론이 그래서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했더니 1000년 만에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녀들 위해서 가끔 행사할 때 뭐 락긴이라고 그러죠. 교회에다 텐트 쳐놓고 애들 교회에서 자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 그냥 바깥에서 자는 것만 해도 기쁩니다. 그냥 손꼽아 기다려요, 그날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3남매 있는 자매님이었었는데 한국에 살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대부분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 둘째 딸이 한 10살쯤 됐을 때 그만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10살짜리 딸이, 여러분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럴 딸이 그런 사고로 죽었으니 이 자매가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럴 때니까. 근데 어떻게 뭐 누구의 소개를 받았는지 한국에 그 대순진리회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죠? 제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뭐 함부로 비판하긴 그런데 그 꽤 알려진, 그죠? 대순진리회라는데 거기에 폭 빠졌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성격이 뭐 하나 하면 그냥 폭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다가 대순진리회 포교사가 됐습니다.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대순진리회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허망함이 해결될 수가 없죠.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이 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래갖고는 그 자매의 시댁이 미국에 일찍 이민을 와가지고 LA에 잘 정착을 해서 사업도 크게 하는 그런 시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살라고. 그래갖고 애새 때리고 미국에 오는데 남편은 또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남자들이 좀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은 그냥 내버려 두고 애새 때리고 LA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댁이 하는 그 사업체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댁의 그 시동생이, 이 자매의 시동생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대순진리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지 제가 이 자매는 뭐라 그러면 노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교회가 그 여러분 교회로 말하면 이제 다락방이죠. 목장 시스템이 있었는데 한 목장에 한 선교사님씩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속한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어디 계신 분인가 하면 인도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인도는 우리가 힌두교 국가로 알고 있지만 인도적 북쪽에 가면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키스탄 국경에 그 캐시미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사역을 하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삶으로 선교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가 그 있는 그 지역이 이렇게 산이 험하고 그런 데기 때문에 애들을 아침마다 하나하나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차로 픽업을 해다가 공부를 시키고 또 끝나면 다 일일이 집에다 데려다 주고, 제가 거기를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그날 하루 같이 돌아다닌 적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목장에 선교 편지를 보내시면서 아마 그 차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차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마 제가 오늘 이 전하는 말씀과 비슷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콜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릎 꿇고 헌신을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쓰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선교사님 자동차를 위해서 만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 형편을 제가 뻔히 아는데 그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3남매 애들 둘 데리고 그 생활에 나가 남편도 없이 생활하기에 얼마나 그 빠듯하게 사는지 제가 아는데 제 느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캐시를 다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한 30여 가정 이렇게 선교사님들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한 몇 가정 몇 지역씩 뽑아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예쁘게 보셨는지 그 해에 선교지 방문을 그 인도를 가기로 했던 거예요. 여러 몇 지역 중에서 인도를 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매 첫째 딸이 첫 애를 출산하게 됐는데 그 출산 예정일이 우리 선교 가는 날짜하고 겹친 거예요. 여러분 딸한테 그 첫 애 낳을 때 친정 엄마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그러고 그 딸도 그러고 요번에 가지 말고 다음에 가라. 엄마 다음에 가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자매는 또 그런 거 귀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선교지 이렇게 다니는 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드디어 순산했다고 그 소식을 현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딸을 낳는데 예하래요. 예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측하건대 뭐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첫 글자 따갖고 예하라 그랬나 보다 했더니 그 예하가 왜 예하냐면 예스 하나님, 예스 하나님, 영어의 예자 예스를 예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저는 예스입니다. 예스, 예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선교팀이 나머지 선교 기간을 정말 함께 기쁨 가운데 그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반대 경우도 있더라고요. 반대 경우.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 대단한 청년이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돈도 많아요. 그래서 부자 청년. 요즘으로 말하면 1등 신랑감이죠. 1등 신랑. 예수님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인재예요. 그래서 너 나를 따르라. 내가 제자 삼아줄게. 자칫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나중에 빠졌을 때 자동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을지도 모를 그럴 형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너 가진 것, 재산,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날 따르라. 쉽지 않은 말씀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형제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아마도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생을 마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 2500년 전 성경 시대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길게 뽑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서 실수할까 봐 그냥 아예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 보험을 주셨어요. 두 가지 보험을. 첫째 뭐냐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분들 또는 교회 교역자들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두 번째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 다 쓰시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잘못 들면 그때 내비게이션이 삐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길을 안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좋은 길을 가르쳐 줘요. 맞습니까?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 예.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좋은 거, 그 상황에서 최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험이 있어요. 보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누구 좀 용서하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너 누구 좀 용서해. 그렇게 망꽁하게 살지 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누구 좀 도와줘. 너 누가 아프다는 얘기 들었지? 죽이라도 한번 쏟아주면 어떨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너도 어렵지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 좀 도우면서 살면 안 되겠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축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60절 시작. 내가까지 같이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순종하셔서 놀라운 축복, 시시한 거 말고 놀라운 축복, 큰 기쁨, 세상의 어떤 슬픔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큰 기쁨, 그것이 넘치는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